여러분 추석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세요? 예? 송편. 맛있죠? 어, 또요? 다른 분은? 예? 밤? 예. 보름달 생각나시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름달 속에 뭐가 있다면 개수나무 아래서 토끼가 절구를 이렇게 찍는 그거라고 해서, 그렇게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달을 봤더니 거가 있더라고 진짜. 근데 유럽에서는 그 달을 그렇게 안 본대요. 유럽에서는 그 달에 예쁜 여인이 거울을 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인다네요. 이번에 추석 때 한번 봐보세요. 그 인도나 다른 데서는 그 달 속에 사자를 본대요, 사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그 달의 어떤 선입관을 갖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구름도 그러잖아요. 별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어쩔 때는 사람 같고, 어쩔 때는 뭐 짐승 같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가을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정서는 풍요로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가을 되면 열매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들, 과일들 가장 풍성할 때가 아마 이 가을이고, 이제 그것에 해당되어서 아마 이 중추절, 한가위, 그렇게 아마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사과나무를 군대 가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이제 저는 감나무만 보다가 사과나무를 보는데, 사과가 잎이 간 게요. 그 나무에, 모르겠어요, 한 나무에 한 100개 열린 것 같아. 그래갖고 가지가 막 이렇게 흐늘어져 있는데, 와, 꽃보다도 더 아름답더라고, 그 사과가. 그래서 와, 진짜 멋있더라고, 풍성하고. 예.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모든 곡식도 과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뭘까? 올 한 해 그래도 이런 뭔가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 가을, 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물, 모든 나무들조차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한 때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제 10월 달, 오늘이 10월 1일인데 11월, 12월, 벌써 17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도 되나 싶은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화면이 안 뜨네요. 열매를 맺으려면.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면 어쩌죠? 막 애타잖아요.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는 생명나무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만약에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져 버린대요. 예. 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배 시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을 마치고 또 그 시간에 분절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그 분절을, 시간의 분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뭔가 그 분절마다 시간의 분절을 주셔서 우리 다시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분절을 주신 거지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번 명절에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정말 열매가 그래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돌아와야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탁 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쩌실래요? 편하다 좋네 그러고 계속 계세요? 일어나잖아요. 또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그러니까 학들도 비둘기도 두루미도 제비도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런 한 미물 짐승들조차도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졌어도 일어날 줄을 모르고 떠나서도 돌아올 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답은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답이 넘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줄을 모르니까 일어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떠났다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생각지를 않아. 심지어는 여기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에 부끄러우면 어째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수치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해야 되죠. 근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서 부끄러워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어쩌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줄을 모르냐?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진 줄도 몰라요. 떠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생각도 않고 돌아오려고 생각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냐?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풀어오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어쩐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본문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그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7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계속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데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를 하러, 우리처럼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유다인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때의 선지자였냐면 이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 그 앞에 왕이 아사 왕이었고 그 앞에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왕과 아사 왕 때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므낫세와 아사 왕입니다. 근데 그 아사의 아들인 요아스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죠. 그러면서 이 요아스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전체를 밟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종교 개혁을 해요. 근데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열왕기하 23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레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도로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그곳은 여인이 아시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초소이었더라. 여기서 심각하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않나요? 아시라상을 어디서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다 부초상을 세워놨어. 이 토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서 뭐요? 아시라상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부처가 있냐고. 그래서 요시야는 그것을 끌어다가 빻아가지고 그걸 다 불사르서 빻아가지고 그것을 가루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미동의 집에 아시라를 위한 희장을 짜는 초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캡처를 했는데 잘 좀 희미해요. 제가 어디냐면 명동 성당입니다. 근데 위에 그림이 좀 잘렸네요. 좌우에. 거기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12제자가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 아베 마리아를 누가 부르죠? 스님이 불러요. 종교 혼합 세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필리핀을 가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가가호 이렇게 방문을 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니까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안방까지 그냥. 근데 우리처럼 뭐 방이 3칸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 한 칸에 온 가족이 살아. 대부분. 근데 거기 이렇게 이 벽에다 보니까 선반처럼 우리 사주단지 모시듯 선반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마리아, 부처 다 이렇게 모셔놨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어떤 신이든지 간에 나는 믿겠고 그 신들이 나한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캐토릭인데도 불구하고 캐토릭은 그러잖아요. 다 이 신들을 모셔놨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면 아무 형상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공중에나 형상들이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아세라상이 나온 거예요. 놀랄 일이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리를 놓고 본다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한 예를 든다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 때 북이스라엘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뭘 끌어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동 땅은 어떤 곳이냐면 땅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비만 내리면 그 땅에서는 산모작도 가능합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동 땅에다가 이른비 늦은 비만 줘요. 이른비는 10월 11일 달에 우기, 그리고 3월 4월에 늦은 비, 그 두 때만 비가 내리고 그 전에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어떻게 보면 토속 종교가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 그 성전에 가서 그 바알의 그 예배는 뭐냐? 잔치를 벌여요. 술을 먹어요. 그리고 남녀가 어때요? 그 사제들이 서로 거기서 호흡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가 위에서 하늘에서 보고 흥분이 돼서 자기들도 그렇게 성행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것이 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이 이제 시돈 페니키아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합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굉장히 독한 여자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종교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째요? 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면 우상 천지가 돼 버립니다.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지 아닌지 그것을 정확하게 가늠해라. 그래서 가서 선언을 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우로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근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린 시내께로 갔다가 이제 뭐죠?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위로 데리고 와라.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엘리야와 850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 제사를 누가 받으신가? 너희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그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오는 것이 그 신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봤자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갖다가 자다가 그 장작더미 제물에다가 다 끼워 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걸 깡그리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갖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린 시냇가로 데려다가 그들을 다 죽이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그랬더니 장대비가 쏟아진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떠냐?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아시라를 세우는 거에 성전했다가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호와는 가장 큰 신이고, 그래서 그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이 비 같은 걸 내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알과 아시라를 성전에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수도관이 고장났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전화하세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관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혹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방식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떠난 줄을 몰라. 근데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오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우리 옆 사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무 형상 만들지 말아요. 예요, 나는 영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책이어야 되고 내 의식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8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법을 거짓되게 하였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제 온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파피루스나 다른 곳에다가 그대로 카피를 하는 사람.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경건하냐면 한 절에 하나님이 3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를 하고 하나님을 써요. 그럼 한 절에 3번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3번 가서 목욕하고 한 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쓰다가 틀렸다. 이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때요? 쓰다가 잘못 쓰면 꾹꾹이 하고 휴지통에 버리죠. 그 사람도 안 그래요. 쓰다가 잘못 쓴 것은 그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성경 묘지가 있어요.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그거 다 보게 될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것들, 성경의 묘 그런 것도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붓을 쓰는데 붓이 뭐예요? 거짓된 붓이었다. 그러면 왜 서기관들이 거짓됐냐? 뒤에 보면 서기관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거짓됐다고. 거짓을 일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자, 그래서 그들은 뭐를 버렸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향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은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버린 이유가 뭐냐면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탐남했다.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상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동쪽 밑에 그 골짜기를 가면 그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에다가 이 도벳의 사당이란 말은 도벳이란 말은 하덕을 얘기해요. 근데 하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지자체나 그래서 비 안 오면 뭐 하죠? 막 기우제 드리듯이.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떤 그런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뭐 서기관이 되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난 아들들을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 누군가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이죠? 네, 여기 말씀 보시면, 이 말씀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러 살라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명하지 않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군가가 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명하지 않았고 나는 생각지도 않은 것인데 이걸 누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본인이 누굴까요? 백성들은 원했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더 좀 이렇게 정성스럽고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힘을 다 쏟아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어떤 서기관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첫 아들을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귀한 건 뭔가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자신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누가 더 귀해요? 말 못하겠죠? 아니, 여러분 자신하고 자녀하고 누가 더 귀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조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왕이 이제 막 이렇게 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왕이 빨리 죽으면 좋은데 주책 없이 오래 살아. 그래갖고 왕을 계속해. 근데 왕자들은 벌써 이제 결혼해갖고 막 손주까지 낳았고 막 커요. 그런데 이 앙자 놈 중에 한 놈이 자기가 아직 팔팔한데 왕을 욕심을 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왕이? 아들 죽여버립니다. 그거 모르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죠. 누가 더 귀해요? 내가 귀해요. 그러나 나 빼놓고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식을 잡아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을 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정말 무모하고 잔인하고 어리석어집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이건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서 18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라. 그렇게 자식을 통해서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넘어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지금 넘어져 있다. 저 학들을 봐라. 비둘기를 봐라. 정말 저 새들을 봐라. 제비를 봐라. 때가 되면 다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안 돌아온다. 근데 그들은 넘어진 데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아요. 왜요? 자기들은 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7장 같이 한번 볼까요? 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 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성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경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를테면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라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제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 서가지고 뭐냐, 이 교회는 가짜고 이단 사입이다 오지 마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뭐 이렇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이런 해당되는 그런 분이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믿지 말아라. 이게 여호와의 전이냐? 이요, 그 안에 아시엘 쌍을 씌워놓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인신제사까지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몇 절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셀프 구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경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스스로 자기 열심,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그 열심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증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얼마든지 우리가 과거의 교회사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자기 열심,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면서 어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열심을 갖는 나머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라고. 근데 행하는 모습들은 어때요? 하나님 전에 아세라상을 씌워놨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가장 귀한 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넘어진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요. 그런데 그 하나는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째요? 우상 숭배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재물이죠. 그 재물은 뭐예요?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요즘 세상에. 돈이면 사랑 안 해도 남편도 아니잖아요. 돈은 뭐든지 진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 물질의 방맹이만 휘둘리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핵심은 뭐냐? 레위기서에 여러분 성경 그 앱이 있으면 앱 안에 우상 쳐보십시오. 우상 쳐보면 그 앞에 반드시 형용사가 붙습니다. 어떤 형용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고 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물질이지만 물질은 뭐예요? 나를 위해.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육의 욕심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본질, 타락한 본성, 그 욕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왕이냐? 우리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성경 전체도 두 계열로 나눠지죠.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인 계열과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인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하고 조금 은혜를 받지만 그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러나 금방 주인은 내가 돼버립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십니다. 나는 인격자이지만 못난 인격자예요.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애곡되어진 인격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냐면 상처받고 애곡되어지고 타락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버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최고의 인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나이스하고 가장 멋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죠? 네? 네. 일주일 전에 뭐 드셨어요? 밥 드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한 끼를 굶어보세요. 힘이 없어요. 막 먹을 걸 찾아요. 그리고 먹으면 힘이 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드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내가 어때요? 생명이 생겨.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T4D 세미나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고등학교 지나고 나면 대학 가요.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물론 부모가 간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이 학창 시절에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애들을 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뭔지를 알아. 그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주야장창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봤자 복음이 실제적으로 생명이고 능력인 걸 여러분 경험 못해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봐야 돼요. 무시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사람이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일어났던 그 복음의 그런 생명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런 복음의 능력과 생명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야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고 아 그렇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랬구나. 제가 기포티 첫날 1국면, 2국면, 4국면을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도시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신학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그들이 어째요? 또 전도하고 그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핍박했어요. 로마 황제 10대 이 10대 로마 황제의 핍박은 무섭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여면서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기둥에다 묶어놓고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햇불로 썼어요.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사자를 매치시 굶겨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원형경기장에 집어넣어놓고 사자가 물어뜯는 것을 다 즐겼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쨌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땅굴을 파고 카타콤에 가보면 수십만 한 2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겼잖아요. 가족 가운데 죽었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수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은 뜨거운 눈물이 도저히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격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랬을 때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명, 그 믿음의 힘, 그것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트 대제가 이제 헬레나, 자기 어머니가 헬레나죠. 그 어머니가 항우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콘스탄트 대제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콘스탄트 대제가 예수를 믿고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에 그렇게 핍박하니까 땅굴 속에 있었던 그냥 소규모로 가정 단위로 모였던 교회가 양성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하에 있었던 교인들이 양성화돼서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는 뭘 짓기 시작했냐면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크게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건물을 짓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죠. 모이다 보니까 어쩌죠? 목회자하고 평신도가 계급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에는 초대교회는 뭐예요? 다 사역을 했어. 다 사역을 했어. 복음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이제는 신학교, 전문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목회자고 일반 성도들은 뭐가 됐냐면 사역을 받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서 뭐가 떠나버렸어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도화되고 조직화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진액을 짜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가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니까.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소망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을 자라도 그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 왜요? 그분은 구원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 목을 자르고 입을 틀어막아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이, 찬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주야장창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흩어지고 이것 갖고는 복음을 복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부끄러움도 없이 셀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유다는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돼 버립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가방에다가 성경책 넣어놓고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가방 가져오는, 책꽂이에 꽂아놓고 책상에 올려놨다가 먼지 털어서 다시 다음 예배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땡기고 기도하고 싶고 그 하나님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나의 연약함, 그런 정말 그 갈급함,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왕이냐?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명절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칼럼에다가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먼 길 오고 가실 텐데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여러분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우린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 부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올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씩 잠깐 나누도록 하지요.